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이고 또 한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 그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그 교회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와 이 버가모 교회는 특히 이렇게 우상들이 가득한, 그러니까 신전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그 도미티안 황제를 그 신전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하여서 그곳에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을 세울 정도로 그렇게 신전이 많은 곳이 바로 서머나와 이 버가모의 그런 위치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시작에 교회 사자에게 편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지막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각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를 보면 그 교회에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서 유일한 생명이 쥐이기 때문에 그 생명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라고 결론적으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9절 말씀에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다른 7교회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내 환난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교회는 다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큰 환난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한 교회 빠짐없이 환난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더 있었냐면 궁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핍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삶이 정말 어려운 것,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잘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에게는 더 부유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부유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온전히 의지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였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에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그들을 비방하고 있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지금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모여 있었던 것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매우 강성적인, 굉장히 강성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성적인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과 결탁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처음엔 나도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라고 그 기독교 그 서머나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카톡방만으로 들어와서 정말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이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군인들과 함께 결탁하여서 그 카타콤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숨어있는 그런 모든 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격함으로 인해서 지금 분열되어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이 유대인들이 또 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도 너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또 할 때 그 서머나 교회의 그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내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지고 우리 많은 공동체가 와야 되고 많은 이들이 잡혀서 죽었는데 또 저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느냐, 그들의 큰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 것이고 몇 사람은 잡혀서 옥에 갇혀서 환난을 받고 시험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들려줬을 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헬라어 원본을 보게 되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로 한국어로 해석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등장한 것처럼 충성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실하다라는 단어로 이 피스토스가 이렇게 사용돼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또 하나 번역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라. 너 사역들을 이렇게 어렵지만 사역들을 잘 감당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핍박과 환난과 그런 죽음의 그런 순간 속에서도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다 라고 지금 이 서머나 교회의 생명 대신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고 죽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급한 절대전쟁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지금 당장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너희에게는 그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면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명의 해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안식과 참 평강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죽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죽음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 어려움들을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정말 믿음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죽음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죽기까지 정말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한 신분의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말 못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나의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으로 나오는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수많은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할 것입니다. 믿음을 떨어버리도록 수많게 우리를 공격할 거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성검, 그냥 검도 아니고 양쪽 날이 서 있는 그 검을 들고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자비로운 모습일까요? 아니죠. 그 칼을 양날의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들, 어쩌면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정말 강한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정말 칭찬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3절, 13절 말씀처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환경 속에 정말 너희들이 소수의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바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끝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심지어 너희 중에 정말 충성되었던 사람 안디바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거에 요동하지 않고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지금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의 삶 속에 어떤 힘듦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 그것이 이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칭찬받았던 이 교회에 왜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정말 이렇게 심판주로 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어쩌면 두려움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14절 이후에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많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너희들 믿음을 지켰는데 정말 잘했는데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너희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책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 바알볼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 발락 왕이 그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발람을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많은 돈을 줘서 너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렇게 위탁을 받았습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그 많은 돈을 받고 그 발락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발람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왜 축복이 나오지? 그래서 발락이 이야기합니다. 내 돈 더 줄 테니까 다시 축복해, 아니 저주해. 그래서 또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 번만 더 저주해보자. 근데 또 저주를 했는데 또 축복이 발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누구도 깰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발람과 발락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24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바로 2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연병으로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24장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직접 치셔서 연병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했습니까?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의 꾀를 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꾀를 냈냐면 발락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무리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이들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을 속여서 이들에게 덫을 놔서, 오늘 걸림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덫입니다. 덫을 놔서 속임수를 놔서 유혹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꾀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함정을 파게 됩니다. 발람이 함정을 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딤에 모여서 모압 여인들과 같이 행음하게 만들고 그 모압에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꾀를 냅니다. 유혹합니다. 그것에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유혹에 덫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행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행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이 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싶지만 죄가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발람의 꾀를 가지고 와서 서로를 분열케 만들고, 발람의 꾀를 갖고 와서 꾀로 저 성도들을, 또 목사를, 또 목사가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혹의 덫을 놔서 거기에 빠지버려서, 봐라 너도 그런 잘못을 하지,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를 공격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과시함으로, 누구를 험담함으로,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양날 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발람같이 꾀를 내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결코 우리 안에 누구에게 덫을 놔서 그가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이런 악행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성도들끼리 서로가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잘 지키면 좋은데 서로가 덫을 놔서 서로가 죄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봐라 너도 그렇게 잘못하지, 나만 잘못한 거 아니야, 너도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해서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5절 말씀처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이 주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저 우상 숭배하면 어때? 저 우상은 진짜가 아닌데, 저 황제를 신으로 그냥 섬기면 어때? 그냥 절하면 어때? 저거 생각하기에 저거 신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합리화시키고 합당화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바른 진리를 왜곡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야 이게 진리야 이것을 따라가야 돼. 야 지금 세상에 이런 것이니까 이런 걸 따라가야 돼.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 그게 맞나? 정말 저게 요한계시록에 진짜 말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는 명확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유혹에, 거짓 어떤 환경의 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바르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도 100% 이 말씀을 다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말씀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찾아보게 되고 더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말씀을 해석해 놓은 부분들을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어 같이 이 문제들을 이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검이 나와서 그것을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예수님이 들고 있는 날선 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선 검을 가지고 그 진리를 거스리고 있는 그리고 그 발람과 같이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직접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겨야 된다.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이겨라. 그러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흰 돌을 위해 그들에게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새로운 양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어려움도 이 유혹에 빠지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새 이름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9절에도 또한 22장 4절에도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노래, 이 새 이름,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받는 자만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들 가운데 늘 임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서로를 정말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떤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처럼 또한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처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서로를 돌보고 함께 지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또한 지키고 보호하고, 또한 성도가 성도들을 서로 보호하고 지키고, 또한 성도들이 또 목사를 또 하나는 지켜주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바르게 진리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런 만나의 축복, 이 새 이름의 어떤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또 사단의 유혹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생명의 관, 만나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의 그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우리가 덫을 놓고 나머지 하나님의 걸림돌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끼리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